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삭개오의 스토리는 그래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데로 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유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란 오늘날의 세무서장 정도에 해당하는 꽤 높은 직급입니다. 근데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워온 사람들입니다. 즉, 물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그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된다라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에 100번 양보해서 로마 제국에 세금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는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세금을 걷으면서 그냥 그대로 걷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뻥튀기해서 더 많이 걷은 다음에 일정 부분은 로마 제국에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워왔습니다. 요즘처럼 세금 산정 방식이나 뭐 그런 것이 정확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걷는 것이 세금이었습니다. 얼마를 걷는지는 세리들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금의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배불려 왔기 때문에 세리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의 상징과도 같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의 우두머리격인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뭐 더 이상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자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왜 수군거리냐? 왜 저 사람은 쓸데없이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들어가려 하냐? 그런 걸 가지고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수군거림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됐던
그런 삭개오.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래 순결한, 순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가 살았던 저의 삶은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이름과는 아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인 순결함, 순전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와 함께 저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서슴없이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삭개오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기쁨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순결하고 순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원래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저가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임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뜨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편견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이유, 세상의 편견 다 이겨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한 모든 편견과 모든 이유를 다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사랑이며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편견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지내면서 모든 사람에게 편견 없이 임하시는, 동일하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이번 강림절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